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마지막 네로 박해 때 베드로도 아마 바울과 같이 순교를 직면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베드로 전설을 통해서 아시아와 기타 많은 퍼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베드로가 문안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너희도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어떻게 사는 건가 하면 산소망을 꿈꾸라는 겁니다. 이 산소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자라는 거죠. 그것을 요약해 보면 1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라고 말할 때 첫 번째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자 라고 말했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하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자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말씀입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양심, 선한 양심을 가지는데 힘을 써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한결같이 우리에게 소망을 꿈꾸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서 어떤 소망을 꾸기를 생각하십니까? 요즘 젊은 세대는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의 꿈이 뭔가요? 이렇게 물으면 저의 꿈은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저의 꿈은 부자가 되는 겁니다. 혹 이런 얘기도 하죠. 저의 꿈은 어, 조물주보다 위인 건물주가 되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 있죠. 이 땅에서 우리의 소망들, 우리의 꿈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오늘 말하고 있는 이 소망은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는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살아있는 소망, 산소망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행실을 할 때 거룩한 자,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 또 우리의 마음이 선한 양심을 가지는 것.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라고요? 본이 되어서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2장 18절부터 25절은 사완들아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이 사완은 종을 가리킨다라고 제가 얘기 드렸어요.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 주인 잘 섬겨라는 거. 하나님의 종된 것처럼 너희가 그죠? 하나님 종과 같이 너희가 잘 섬기라는 거.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기 전에 우리의 행실, 우리가 지켜야 될 그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행동을 말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종된 우리에게 말했다면 이제는 각 가정의 부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3장 1절부터 7절이 아내들아 라고 1절에 얘기했고요. 7절에 남편들아 라고 말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지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검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본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이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기이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산소망을 이루어 살아가고 있는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실천해야 되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6절은 아내에게 말하고 있죠. 뭐 읽어보면 특히 어려운 내용은 없을 겁니다. 근데 모범을 한 명을 말하고 있죠. 베드로가 6절에 보시면 그죠?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모범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사라는 자기 남편을 주님이라고 칭하고 언제나 순종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각 가정에 있는 아내들에게 남편을 어떻게 대하라고요? 주님을 모시듯이 너희가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대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에서 7절에 보면 남편들에게 말하고 있죠. 남편들에게는 어떻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아내와 동거하고 그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와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귀하게 여기라. 이게 남편과 아내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요? 서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당시가 어떤 시대라고요? 지금 네로의 1차 박해로 아마 자기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기였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아내와 이렇게 부부간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죠? 혹 이런 마음을 품지도 않을까요? 내 남편, 내 아내, 그냥 잡혀가서 죽여라 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거나 또 뭐 그렇게 일러 바쳐서 잘못되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근데 놀라운 거는 이 네로 박해가 AD 한 55년 그 정도 60년 이 정도인데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10번째 박해까지. 그래서 보통 뭐 AD로 해서 한 200 몇 년, 250년 그 정도까지의 기독교 박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런 10차례나 힘든 박해 속에서 견뎌내고 마지막에 놀라운 것은 로마가 기독교를 정식으로 공인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때 실제적인 그 당시에 지도자의 아내, 남편들이 기독교를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베드로가 말했던 아내들아 남편들아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실천해라고 하는 이 실천을 기독교인은 잘 실천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자기의 자식들에게 이런 것을 지키도록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들 기독교인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높은 지도자 앞에 그런 아내가 되어서 그렇게 되었나라는 것은 뭐 일각의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그죠? 일각의 이런 서적을 보면 이 당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살기 위해서 죽을 수도 있지만 살기 위해서 간 곳이 전염병이 돌고 있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땅굴을 하는 그런 곳에 가서 살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전염병이 있는데 가서는 죽을 걸 각오하고 간 거죠. 근데 그곳에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고위 간부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갈 때 간병해 주면서 그런 자와 함께 하면서 그런 자가 다 낫고 나갈 때 또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가 하는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는 행실이 평상시 그 당시 네로 시대는 성적으로 문란했잖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죠? 아내가 있지만 애인을 만드는 그런 제도, 남편이 있지만 애인을 만드는 그런 제도가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남편과 자기 아내를 잘 이렇게 귀히 여겼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본 로마의 고위층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그런 자녀들을 결혼시켜서 그런 부분들이 이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뭐 100%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알 수 없지만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기독교인은 어렵지만 이렇게 견딜 수 있는 환경이 힘들다고, 환경이 어렵다고,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고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뭘 얘기하고 있죠? 취업 안 돼요. 살 수 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지만
오늘 이런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더러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목숨까지도 내놓고 그런 곳에 가서 살아내고 그러면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다고 봅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산 소망을 아마 이들이 기억했기 때문에 아마 그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요즘 우리식의 표현 나오면 살아낸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시간이 물론 많이 흘렀지만 그래도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이렇게 우리가 기독교를 믿을 수 있는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아내들과 남편에게 말한 이런 내용은 아마 우리 기독교 선배들이라고 제가 칭하기는 좀 그러지만 아니면 우리의 선배들도 마찬가지 이런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잘 본이 되었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들을 베드로는 좀 정리를 합니다. 오늘 8절과 9절이 1장에서부터 3장의 이 7절까지 내용을 총정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산 소망을 이루는 우리는 그러면 어떤 실천을 해야 되는지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으로라고 말하잖아요. 아마 베드로가 1차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삼소망을 가진 우리가 이루어야 될 지켜야 될 실천사항 한 6가지 정도라고 봅니다. 보시면 우리가 마음으로 같이 동정해 주고요. 형제를 사랑하고요. 불쌍히 여기고요. 겸손히 하고. 근데 악한 그 말로 악을 악으로 욕을 받았다고 욕으로 갚지 말고요. 우리가 뭘 해라고요? 그들에게 복을 빌어줘라. 이것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선한 양심을 가지는 것이죠. 그리고 선한 행실을 지키는 거죠. 베드로 전서에 보면 선이라고 하는 선행, 선을 행하자 뭐 이런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2장과 3장에는 그 말씀이 더 많이 등장해요. 선을 행하라 라는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져라 라고 하는 말이 더 많이 등장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선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 8절과 9절의 내용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죠. 실천하는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정말 여기 보면 많은 자들을 사랑하고 또 불쌍히 여기고 겸손히 우리가 자식을 잘났다고 잘난 거 아니라 겸손해야 되고 또 내가 악을 받았다고 화난다고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뭐 도리어 복을 빌어라.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죠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너의 원수가 너한테 그죠 원수로 오더라도 너희가 어떻게 됐죠? 그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라. 라는 그런 말씀이 참 떠오르더라고요. 아마 베드로도 그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는 한 예를 소개하죠. 그 예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10절부터 일단 12절까지 먼저 읽을까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을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이게 10절과 12절은 시편 34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내용이 뭔가 하면 메시지 내용은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그것을 따르라는 거죠. 이 말은 착하게 살아라. 이 땅에 선을 행하면서 살아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에 나오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모범을 예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쉽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자가 예수님이 되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그 명령에 잘 준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한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요. 착한 일을 할 때인데 내가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도 당연히 고난받죠. 죄를 지면 벌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것은 우리의 선택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이 땅에 그래도 네가 이 땅에서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아까 8절에서 9절에 얘기했던 그 6가지를 이 땅에서 지킨다라는 것은 네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더라도 그 일을 하라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런 얘기죠. 아까 첫 번째는 그죠? 시편 34편을 통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근데 너희가 그런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너희라도 고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안에 선한 양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 받으신 분을 한 명 소개합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입니다. 그게 18절과 19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멘. 선을 행함으로써 고난 받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단번에 죄를 위해서 기꺼이 죽으셨다라는 것. 그 행위가 고난이잖아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 그 고난이 예수님이 악한 일을 당해서 십자가형을 받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당시 최고의 형이 십자가형입니다. 당연히 악한 일, 로마의 악한 일을 행했던 그런 범죄자가 달리는 그곳이 십자가인데 오늘 예수님은 악한 일을 행하고 받은 고난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선을 위해서 고난 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19절은 좀 나눠야 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라죠. 여기 옥이라는 것이 어디냐라고 감옥이냐 그것을 우리가 좀 난제입니다. 이걸 카톨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곳은 그죠? 연옥이다라고 말합니다. 연옥이라는 곳이 있어서 지옥 가기 전에 머무는 곳이다. 라는 그런 속설이 있는데요.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보고요.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좀 난제로 남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의 표를 받는 길이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20절부터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더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부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오늘 물이라는 것, 노아 홍수를 얘기해서 물로 모든 심판을 했대 살아남은 구원받은 자가 있죠. 방주에 탔던 노아의 가족 8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물을 가리켜서 구원의 표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게 이 구원의 표인 세례를 말하고 있죠. 교회가 왜 세례가 중요한지를 제가 이전에 세례를 할 때 말씀드렸죠.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티켓을 받은 겁니다.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이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티켓을 마련해 주신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물론 예수님을 기억하는 성찬의식도 행하고 있지만 이 세례라는 의식을 더 중요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물에 잠겨서 나의 이전 것을 죽이고 새롭게 태어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뭐 장로교회에서는 그리고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 물에 푹 잠겨서 침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약식으로 이렇게 물을 뿌려서 세례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세례 의식이 우리의 구원의 티켓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래도 세례를 통해서 선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자로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표는 세례고 세례는 우리를 선한 양심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선한 양심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은 본이되라는 겁니다. 그 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양심이 악을 행할 수도 있고요. 선을 행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택할래?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선한 양심을 따라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겠노라 결단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이 바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곤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산소망을 가진 교회는 고난을 받을지라도 선한 양심을 따라 구원을 이루자. 오늘 견디고 이기게 한 우리에게 산소망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런 우리가 정말 교회로서 현재 우리의 환경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 고난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도 고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고난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악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면서 양심에 따라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